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지,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이 말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로 들리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는 자리에 있는지, 예수님 원수된 자리에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정직하게 또 바르게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가 다 우리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착각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굉장히 우호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난 예수 편에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그렇게 예수를 대하고 산다, 그런 생각이죠. 근데 그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나 또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나는 거짓이라고 생각 안 한다, 모두가 참된 진실로 믿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또한 더구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쓰고 외우고 공부하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면은 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야, 난 예수 편에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에 절대 반대합니다.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그 본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절대 우호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호적일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못 됩니다. 이 성경이라는 말을 복음으로 바꾸면은 인간은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여러분 자신의 본 모습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를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안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을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가 아니 우리 중에서 그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이런 다툼도 있었죠. 그걸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이 제자들은 서로가 자기 자신을 예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난 우호적으로 대한다. 난 누구보다 더 예수 편에 있다. 그렇게 자기를 자신했다는 겁니다. 난 예수 편에 있어.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팔자 누구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누가 더 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가 자신감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신상에 위험이 이제 닥치니까 자기 신상이 문제가 될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같이 돌변하지 않습니까? 돌변해서 예수를 외면해버리고 결국 자기 몸을 도사리는, 자기 몸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 난 예수님 편에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건 사람은 늘 자기 편에 서서 살아가지 나에게 우호적이지 예수님에게 우호적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인간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 교회를 나오면서 나는 복음을 알고 싶어 교회에 나온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그런 생각이 잘못이라는 건 아닙니다. 난 복음을 듣고 싶고, 복음 배우고 싶고, 복음을 알고 싶어 난 교회를 나온다. 뭐 그런 생각이라도 하는 게 뭐 좋죠. 그냥 나오는 것보다도. 다만 제가 여러분의 그런 생각에 좀 제동을 걸고 싶은 것은 복음을 알고 싶어서 교회를 온다는 것 때문에 난 복음에 우호적이라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간에 복음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그런 요소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알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그런 요소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품고 있는 겁니다. 난 복음을 반대한 적이 없다. 난 언제나 복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왔다.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자신감을 가진다면은 결국은 그런 인간성, 난 이렇게 살아왔어. 그런 자신감을 가진 그런 인간성이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을 회방하는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원수로.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십자가의 원수 그러면은 막 노골적으로 난 예수 안 믿겠다. 예수를 싫어하고 바울의 과거처럼 믿는 자를 잡아 패고 죽이고 뭐 정도 그렇게까지 나와야만이 예배당에 돌을 던진다든가 불 지른다든가 뭐 이렇게까지 나와야만 저기 십자가의 원수야. 우리 그렇게 좀 알아먹을 것 같은데, 근데 복음을 난 생명을 여기고 살아왔어. 그렇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자체가 십자가의 원수, 은혜의 사건을 회방하는 것이야. 어느 기독교인이 그걸 알아먹겠습니까? 누가?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오히려 적대감을 가진 그런 인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행함을 증거한 사건입니다. 십자가라는 게. 날 때부터 예수님께 우호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 은혜를 행함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께 적대감을 가져서 죽여버린 그런 인간에게 행한 은혜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난 예수님에게 참 우호적입니다. 난 예수 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판단해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은혜가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에게 행한 하나님 은혜의 사건 십자가라면은 그 은혜가 갈 곳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에요. 그래 예수는 죄인을 부르었다 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예수를 죽인 자, 그렇게 자기를 알아먹는 자들에게 향해 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부인해 버린다면 은혜 갈 곳을 잃어버린 것이죠. 바울은 죄가 들어가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잖아요. 은혜가 은혜로 증거되는 자리는 그렇게 저주와 죽음이 가득한 그 자리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향할 자리가 바로 그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어 예수 편에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덮어버리는 거, 내 죄를 덮어버리는 거, 그게 은혜를 해방하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에게, 여러분 자신에게는 복음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 그런 요소가 있다. 이 점을 반드시 생각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성경을 봐도 성경을 본 것이 아니에요. 읽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씀을 대하게 되고 은혜를 만나는 그런 일은 결단코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뭔가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 같은, 복음을 내가 정말 믿고 알고 싶은 그런 어떤 열망이 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은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돌변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상황만 나에게 불리하게 되면 우리는 가차없이 돌변합니다. 복음이 생명이라, 복음을 안다, 복음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다, 그런 열망, 그런 것들은 내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 속에서 묻혀버립니다. 늘.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 내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내 진심이야, 그렇게 받아들이질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봐보십시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처음 복음을 전한 것을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육체의 약함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바울에게 있었던 그 병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어떤 그 병 때문에 갈라디아에 처음 복음을 전화를 가게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당시 바울이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런 핍박을 피해서 갈라디아로 가게 되었다는 것인지 이제 정확한 의미는 모르죠, 우리가. 바울이 말 안 하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면은 바울이 당시 이제 갈라디아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로부터 뭔가 사도로 인정받고 환영받고 대접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황, 그런 조건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육체의 약함이 있고 또 다니는 곳곳마다 핍박받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위협받고 사도의 직에 대해서 의심도 받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바울이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냥 그런 조건이니까
사실 외적인 조건 가져오면은 사도로 인정받고 대접받기 힘든 그런 약한 몸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조건을 따지면 아니 저 사람이 사도일까? 똑같이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갈라디아에 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은 바울의 그런 육체의 조건을 따지면서 업신여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의 있으리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수 없게 방해된 조건들이 바울 육체에 있었는데 그런 조건 오면서 우린 당신 말 안 듣겠다, 사도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근데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바울을 천사와 예수같이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을 천사 예수로 여겼다는 건 아니죠. 천사나 예수님이 찾아온 것처럼 환영을 하고 환대를 하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정말 환영했던 그런 바울인데 그 교회가 돌변을 합니다. 16절에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을 정말 원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적으로 이제 대해버린 거예요. 바울 당신이 전부야. 그랬더니 교회가 돌변을 내서 원수가 되었느냐 이런 말을 할 정도의 관계가 돼버린 것이죠. 우리가 바울의 이제 이런 말을 잘못 오해를 하면은 마치 이제 이 교회가 바울을 배신한 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것처럼 이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말대로 하면 뭔가 좀 배신감을 느끼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내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가 있겠죠. 아니 처음에는 복음을 전할 때 천사와 같이 예수같이 그렇게 영접을 하다가 한순간 돌변해가지고 원수처럼 대하고 싫어한다면은 그건 바울에게 등을 돌린 거잖아요. 그럼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배신감 느끼면서 화도 나고 막 그러겠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런 너희가 나를 천사처럼 환영을 했으면서 아니 이렇게 나를 배신해 원수로 대해?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그런 교회의 태도로 인해서 배신감을 느낀 것이 사실이라면은 바울은 인간을 몰랐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바울 저 인간을 몰라. 너무나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자기 편이지 타인 편이 된 적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초창기부터 해서 배운 게 그겁니다. 어떤 교인도 목사 편 없다. 지금까지 철저히 그거예요. 누가 아무리 저한테 잘해줘도 내 편 아니야. 그래 제가 목사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거죠. 만약 제가 누가 잘해주고 대한다고 저 사람 내 편 생각했으면 늘 배신감 느끼면서 화가 나가지고 안 할란다. 일찌감치 보따리 쌌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람을 제 편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내 편 만들려고 한 적도 없고요. 그냥 예수 편이면 되는 그것도 안 되니까 성질 난 것이지. 저도 제 편입니다. 언니가 말씀드린 것 같은 저도 제 편이고요.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실망 안 하시겠지만은 여러분도 여러분 자기 편이지 타인 편이 된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나를 천사와 예수처럼 영접한다고 해서 갈라디아 교회 내 편이구나 이리 생각했다면은 바울이 인간에 착각한 인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맞겠죠. 근데 바울이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고 신뢰했다가 실망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말도 또 합니다. 그 15절 봐보십시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교회가 바울에게 우리는 당신에게 눈이라도 빼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담한 말을 했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교회가 바울에게 그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 전에는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서 주겠다고 했으면서 지금은 나를 싫어가느냐, 이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바울처럼 말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은석교회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저에게 눈이라도 빼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만 속으로 저 미친놈 뭐라 하는 게 아마 그럴 거예요. 다들 그러겠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바울을 좋아했다고 하십시다. 아무리 좋아한다 할지라도 눈을 빼줄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야 뭐 눈을 이식 못하니 그렇죠. 지금은 눈 이식하잖아요. 제가 눈이 없다, 쟤는 이식해 줄게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물론 뭐 말이라도 아이고 목사님 제가 눈이라도 빼줄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바울은 지금 어떤 그런 수준에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지금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런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걸 바울이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나를 천사처럼 예수처럼 영접을 하니까 내가 눈이라도 빼달라고 하면은 빼주려고 할 정도로 나를 좋아하지 않겠나, 그런 인간관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인간관계가 없어요. 나를 좋아하니까 저들은 내 편이다, 그렇게 사람 관계를 믿는 게 아니죠. 바울은 예수가 전부에 있는데. 우리에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험하고 약한 것인가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말할 때만 해도 베드로는 자기를 예수의 편으로, 정말 내가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한 예수 편에 있어 그렇게 자기를 생각했다 말이에요. 예수를 좋아하고 또 베드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까지 바로 고백하고 알았는데 내가 그런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친다? 그런 배신을 행한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자기를 자신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예수를 버려? 그런 자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를 버리는 자기는 베드로에게는 아예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예수님 말씀에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베드로 자신감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그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막 흐무대하시면서 역시 잘 가르쳤어, 이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그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 이 말 생각해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한 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배신행위죠.
예수를 배신한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다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은 닭 울기 전과 닭 운 그 후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합니다. 성경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75절까지 길게 봐보십시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려서 제사장 집에 뜰까지 끌려갈 때 따라갑니다. 그 뜰에까지 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예수를 버리고 도망친 상황이에요. 베드로만 따라갑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도 있고 해서 자기 말을 지키려고 따라간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한 말이 있으니까. 자, 그렇게 바깥들이 앉아 있는데 여종이 와서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아니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하죠. 지금 제사장 집들 안에서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면서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때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사형이 옳다. 그런 험악한 그런 분위기예요. 뜰 밖에 있으니까 이제 그걸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아니 나를 알아본 사람이 있어? 철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여종을 피해 안문으로 이제 도망칩니다. 근데 거기서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근데 여종은 또 아니 여기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있다 소리를 막 쳐요. 그냥 가슴이 더 철렁하겠죠. 나는 예수 저 사람을 알지를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고 또 3번째는 저주까지 하고 맹세하면서 난 그 사람 몰라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된단 말입니다. 점차 그 정도가 이제 세진 것이죠. 부인한 정도가 보면은.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자, 이처럼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자기가 한 장담,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긴 했는데 자기 신상이 이틀어지니까 3번이나 부인한 배신을 행했단 말입니다. 난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장담과 또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신을 믿는 자신감까지 다 무너져버리는 배신의 세계. 그 배신의 세계가 닭 울기 전에 베드로의 세계예요. 닭 울기 전에. 근데 그 베드로 인생의 반전이 뭐냐면은 닭이 울었다는 겁니다. 닭이 운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닭 우는 소리 때문에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예수님 말씀이 베드로에게 통곡을 이끌어낸 것이죠. 그래서 닭이 운 후에 베드로의 세계는 통곡의 세계예요. 그 전은 배신의 세계라면은 닭이 운 후는 통곡의 세계다. 그렇게 나누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닭이 하루만 울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울잖아요. 어떤 닭이 울든지 간에 베드로가 있는 곳만 닭은 있을 것이고 닭 우는 소리는 들릴 거란 말입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끌어들인 말씀의 세계예요. 그게 말씀의 세계예요. 닭 울음소리를 들은 후에 베드로가 이번엔 내가 예수를 부인했는데 그건 내가 믿음이 부족했었고 연약했었고 다음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여전히 닭 울기 전에 있는 베드로예요. 왜냐면 자기 자신감이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해서 부인했어. 근데 내가 지금부터 믿음을 키우고 강하게 만들면 다음부터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나온다면 여전히 자기 장담과 자기 자신, 자기 믿음으로 있는 닭 울기 전 배신 세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혼자 떠들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말은 아니죠. 이해는 되시겠죠? 좀 거기라도 끄떡이면 제가 좋겠는데 그냥 계속 나가십시다. 또 처음 돌아갈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닭 울음소리 전의 세계, 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자기 장담과 자기 자신감으로 굳어있는 그 세계에 머물러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세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뭐 재앙이 내려오고 그런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너 그래 네 자신감으로 살아가 놔둬버린 거예요. 너 너를 믿잖아 그래 살아가 놔둬버린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은 말씀의 세계로 끌어들인 거란 말입니다. 그 말씀의 세계가 뭐냐면은 난 말씀 실천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닭 울음소리 통곡이 나와버리는 거. 자기의 자신과 자기의 장단이 모두 무너져 버리는 거. 바로 그 세계가 진짜 은혜의 세계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자신과 내 장단, 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그런 말씀 세계로 우리를 끌어들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우리는 성경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통곡한 것을 단순히 예수를 부인한 것에 대한 어떤 반성 후의 뉘우침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를 부인한 행동에 대한 반성했다, 뉘우쳤다, 그게 통곡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지만은 그럼 결국 베드로도 다음부터 절대로 부인하지 아니한다. 또다시 그런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이 반성이 뉘우쳐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 죄를 반성하는 것이 회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난 뉘우쳤어 다음부터 안 해야지 이렇게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 말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해서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 상태에서 십자가 죽은 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세계예요.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 속에 새겨 두셔야 돼요. 절대로 그 닭 울기 전에 베드로처럼 난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계로 돌아갈 수 없게 붙드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실력으로 나의 자신감으로 주를 믿는 그 세계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말씀의 간섭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그런 복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감 율법을 받아들여 버린 것이죠. 지킬 수가 있으면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게 착각이었던 것이죠. 잘못됨이고. 그렇게 율법을 받게 되었지만 율법에서 인간이 보는 것은 결국 자기 선한 것이에요. 선함이고 믿음이지 통곡으로 안 나온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어떻게 통곡이 나옵니까? 성경 볼 때마다 난 이거 하고 있어. 이거 하고 있어. 닭 울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만 나올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통곡이 있는 그 세계하고, 통곡하게 하는 세계하고, 나의 선함과 나의 어떤 의로움과 나의 실천을 보게 하면서 나에 대해서 뭔가 만족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든 매력 있게 다가오겠습니까? 당연히 율법이라는 행함이 있는 그 복음, 그쪽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행함이 들어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있죠. 행하는 게 있으니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믿음 좋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 행함이 들어있는 복음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이 전한 참된 말, 복음은 사람의 의로움이든 선함이든 다 부인해버립니다. 다 부인해버리고 예수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게 처음에는 참된 복음을 들리고 좋았습니다. 그런 복음이 예수만 얘기하는 게 좋았는데, 근데 나중에 행함을 가르치는 것은 복음을 듣게 되니까 바울 복음이 싫어진 거예요. 아, 이건 뭔가 복음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내 행함이 들어있는 게 더 확실히 다가와 버리거든요. 그렇게 돌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등을 돌리고 바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런 말할 정도까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참되다 여겼던 것들이 싫어진 것이죠. 16절 다시 보면은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런 내용 보면서 좀 뭔가 허망하다고 생각되는 게 뭔가 하면은 바울로부터 참된 말을 듣고 그래서 바울을 전사처럼 예수처럼 영접할 정도까지 했으면서 그렇게 바울을 여겼으면서 나중에는 바울이 참된 말을 한다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참된 말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을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바로 참된 말을 한다는 것 때문에 원수가 된다. 허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복음에 대한 우리 인간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복음을 참되다고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의 어떤 실력으로 그렇게 믿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돌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수시로 돌변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을 가르치는 그 복음이, 그 다른 복음이, 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인간의 상식에 더 와닿죠. 선한 행함이 있으면 그만큼 더 하나님께 대접받을 것이고 복받을 것이고 인간 상식에 와닿는 말이에요. 더 이해가 되는 것이고 더 확실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 복음이. 결국에 사람들이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기준은 성경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지. 내 생각에 맞으면 참된 거예요. 몽땅 다. 그게 복음으로 들려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는 말, 내 상식에 어울리는 말, 이해가 되는 거, 그걸 다 참된 진리로 여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된 진리로 여겼던 것을 아닌 것으로 밀쳐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처음 복음 들었을 때는 맞습니다 해놓고 또 다른 걸 듣게 되면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또 죄송한 말이지만은 저는 어떤 사람도 복음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런 말을 저는 안 받아들입니다. 저도 뭐 저를 그렇게 믿지를 않는데요. 늘 돌변할 성품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이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무슨 뭐 얼만큼 믿고 있든지 간에 절대 자신을 좀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온전한 신자로 여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온갖 세미나와 행사 같은 걸 다니기를 엄청 좋아하는 그런 분이에요. 전도 세미나도 갔다가 은사 집회도 갔다가 뭐 치유 사역하는도 갔다가 영성 훈련도 갔다가 뭐 셀 교회도 갔다가 온갖 데를 다 다닙니다. 거기 갔다 오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도 그걸 적용을 하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어쩔 때는 막 치유에 붙들렸다고 어떤 셀 뭐 목회에 붙들렸다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어디 갔다 올 때마다 이제 내가 목회 답을 찾았다 그러는 거죠. 답을 찾았다. 그래서 목회에서 얻었던 답이 자꾸 바뀌어요, 답이. 전도가 답이었다가, 치유 사역이 목회 답이었다가, 자기 마음에 들면 그게 답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분에게도 제가 만약에 목사님, 목회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이렇게 말하면 맞다고 합니다, 분명히. 맞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답은 찾은 거죠. 예수님이 답이야. 십자가 답은 찾은 것인데 근데 뭐 또 답을 찾겠다고 여기저기 다니는지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예수가 답이긴 한데 예수만으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뭐 다른 이유 있겠습니까? 예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에다가 전도가 들어가고 은사도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들어가고 그런 예수 그런 십자가가 마음에 든다는 건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배신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거 이런 말씀 드릴 때에 만약에 여러분이 난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도 자기를 자신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자신하니까 난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니까요. 나는 복음적인 설교 아닌가 십자가 원수가 아니다. 만약에 제가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복음적인 설교를 한다는 게 제 자신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난 복음을 하고 예수 피만 믿는다. 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 적이 없어. 그 자신감이죠. 그게 원수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는 인간이 어떤 자도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인간의 실패를 얘기하니까. 베드로도 제가 다 실패했잖아요.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나온다? 난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자기를 두고 나온다? 그게 원수라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자신감. 십자가의 피만 믿는 자신감. 난 예수의 원수를 행한 적이 없어. 그런 자신감.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율법을 행하면서 생기는 자신감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믿는다는 거. 자기를 신뢰해 버린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모두가 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십자가의 원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만나게 되어 있다. 그게 상한 심령으로 만나는 것이고요. 그런 만남을 만들어내는 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겠지만 성경 한번 보십시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가 잘 아시는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아시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잘 아신다는 것은 이런 구절이 여러분의 눈과 귀에 익숙하다는 그런 뜻이지 실제로 이 말씀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또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서 이거 내가 잘 아는 구절이다. 거기에 속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늘 생소하게 다가와야 되죠. 많이 들었고 많이 읽었다고 잘 알아. 그건 그냥 지식이죠. 머리에 남겨있는 것이지. 그 말씀의 세계에 들어왔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속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리 오면 성경이 늘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것에. 마귀가 사탄이 함정을 다 펼쳐놓고 있죠. 너 알잖아. 너 이거 믿잖아. 그게 다 함정이에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구한 제사 상한 심령이라면 처음부터 제사법을 주지 말지 왜 줬습니까? 처음부터는 제사법을 안 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상한 심령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려고 제사를 주신 거예요. 상한 심령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 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제사 드리면서 우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로 하나님 섬기고 있어. 그렇게 자기들을 생각하겠죠. 제사 의미는 희생제물에 있습니다. 희생제물이 제사예요. 죄 없는 제물이 죽는 걸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자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을 정당화하죠. 상한 심령에서 상했다고 하는 것은 부패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했다는 것은 썩었다, 부패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깨져가지고 산상조각 나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깨져서 부서져가지고 산상조각이 나버렸다. 산산조각이 났으니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냥 버려질 뿐이죠.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 것,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버려지는 것이 마땅한 존재일 뿐이라고 보여주는 게 제사예요. 그것이. 너희는 쓸모없어. 그 제사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 징표로 삼아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기독교가 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는 것을 하나님 백성, 또 신앙의 징표, 그렇게 삼고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 예배를 드린다, 11조를 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마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의로운 자로 자기를 간주하지 않습니까? 결국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기뻐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 착각을 한 것이죠. 이런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배신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 이런 말이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난 아닌데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드릴 것은 복음을 싫어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적인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한 것도 믿음이 없는 자로 함께하는 겁니다. 아니 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럼 그 믿음 뭐냐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 내게 들어와서 그 믿음이 나를 간섭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거기에 줄 생각을 두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서 그 믿음이 행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난 믿는다. 난 양심 바르게 산다. 난 말씀대로 행한다. 난 잘 지키고 있다. 행하고 있어. 이런 우리 자신감들. 내가 나를 믿어버리고 신뢰하는 그 자신감들을 산산조각나게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저주와 죽음만 남기게 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것이. 그리고 주가 너의 생명이 되신다. 이런 말씀에 거기에 속하게 하는 거. 그게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내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허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착각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 분이 계신다. 간섭하시면서 그 십자가로 끌어가시는 날마다 나를 끌어가시는 그분의 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인간의 본래 자리에서 우리의 본래 자리에서 경험하고 알게 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한 십자가의 원수로 만나는 자리,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믿음의 격차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다 원수인데, 다 배신자인데 거기에 무슨 믿음의 격차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저나 여러분께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배신 때리는 겁니다. 그밖에 없어요. 배신자의 노래가 아마 있을까 싶은데 늘 배신 때리고 살아가요. 복음을 안다 하면 배신 때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를 믿는다고 하면서 배신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게 저거, 그게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하는 일은 배신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내가 예수 편에 있는 적 있는가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합당한 게 저주고 죽음이다. 그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나의 자리, 그 죽음과 저주의 자리에 오셔서 대신 저주받은 주님이 나의 생명이구나. 그 생명되면 절실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절실함이라는 거. 그래서 그 절실함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것보다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이 더 소중하다. 그렇게 붙들게 돼요. 주님이 행한 그 일을 붙드는 것이지 내가 뭘 할까 이렇게 안 나간단 말입니다. 그게 바울이 전한 참된 말이고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해라 없습니다. 이미 행하신 주의 일을 붙들게 하는 복음이에요. 주의 행함 붙들어라. 그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붙들고 있는 그 안에서 내가 뭘 할까 이게 안 나오죠. 못 나오죠.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자꾸 율법을 어떤 말씀을 들이대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결국은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이면서 그 원수를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행함 붙든다. 이것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못 됩니다. 우린 늘 내 행함을 붙들게 돼 있어요. 나를 바라보게 돼 있고. 내 행함을 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를 붙든다.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 일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간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라디 교회가 처음에 이 복음 알았을 때에는 바울을 영접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눈이라 빼가지고 바울에게 줄 정도였다고 하는 것이 바울이 보는 갈라디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귀하니까 눈보다도 복음이 더 귀하다. 그런 심정이 있다는 것이 갈라디 교회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눈 빼주고 뭐 그런 관계가 아니고 내 눈보다 복음의 소중을 너게 알았잖아.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눈을 빼줄 정도 그렇게 복음을 너희가 좋아했잖아. 원했잖아. 그 말이죠. 근데 지금 원수가 되었으니 너희의 복이 어디에 있어?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잘 사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처음에 감격하게 하고 그들 기쁘게 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한 그 복을 말한 것이죠. 그 복이 너희 어디가 있어? 그 말이에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복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이 지금 어디 있기 때문에 참된 말을 한 나에게 원수가 되었냐. 그게 바울의 안타까움, 답답함, 그런 완고한 그런 말이겠죠. 너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한 그 복을 어디에 갖다 버려버리고 복이 되지 못한 걸 붙들고 원수로 행하냐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간섭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닭 울음소리 듣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일이 없었다면 닭 울음소리에 오히려 예수 나 잘못 봤잖아요. 난 부인 안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다 부인하니까. 우리 삶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한 주간 살아가고 자식을 키우고 이런 것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세요. 그 모든 게 다 예수를 부인하는 예수 편에 있지 않은 내가 내 편으로 살아간 증거물들이에요.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이 날 위해서 내 인생에 뭔가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 내가 내놓을 만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가 내 편대로 살아간 흔적들이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닭울음소리로 다가오게 되어지면서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것들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부끄러워지면서 결국 믿는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간섭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행하는 것이죠. 나를 부수면서 내가 부인되는 것으로. 그게 말씀이 행하는 거예요. 그 행함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일으키시는 주님의 역사인 것이지 나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요구되는 내용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행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행함을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행하심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돼요. 내 행함으로 배불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요일 잠언서 내용이었는데 시간 너무 지났으니까 잠언서 읽어보시고요. 내 행함으로 배불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행함이 배부름이 되는 그게 복음의 세계예요. 날마다 이런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간섭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감사할 내용이란 말입니다. 날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말씀에 간섭, 능력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날마다 주의 간섭에 살게 합니다. 그런 감사, 그 기쁨. 그게 정말 말씀 안에서 경험되는 신자의 기쁨이 감사예요. 그런 말씀이 우리의 배부름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들을 통해서 결국엔 통곡으로 나오고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어리석음들, 우리의 착각들을 낱낱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예수를 배신하고 그런 우리를 말씀으로 간섭하시면서 통곡이 있는, 상한 심령이 있는 그런 세계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배부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주의 행하심이 우리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